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진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7월 첫째 주 주일날 이 아침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 초 우리가 계획과 목표를 세웠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반기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로 물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편안한 가운데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을 영예롭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과 날마다 기도하여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높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어린이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자랄 만큼 영적으로 또한 자라게 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하고 연로하심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병성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픈 곳,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외 선기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윤선 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주셔서 주님 나라에 복음 전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을 붙드심으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 받는 우리들 한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편안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7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맥주 감사절 우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맥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맥추 감사절,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를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수확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농사를 별로 짓지도 않고 또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가 한 해의 절반,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이 전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다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명한 고승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어느 절에서 하는 높은 스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그 모임이 있는 절로 갔어요. 그런데 이 절을 지키던 이 문지기가 이 고승의 이 옷차림이 너무 형편없는 것을 보고는 어딜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냥 조용히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좋은 옷을 입고는 다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사 통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됐는데, 이 고승이 계속 자기 옷에다가 음식을 묻히고 또 음식을 바르고 쏟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한 말이, 자네들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옷을 초대했지 않나. 남루한 옷을 입고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옷은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 옷이 음식을 먹어야지.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옷이 날개다라는 말 많이 하죠. 옷차림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은 짧고 간소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미니스커트가 있었어요. 모르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 신분 중에 적각이라는 신분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적각. 붉을 적자, 다리 각자. 붉은 다리라는 뜻인데 맨다리를 빨갛게 다 내놓고 힘든 일을 했던 여성 노비들, 여종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치렁치렁 긴 옷 입고는 힘든 일 못하니까 짧은, 그게 미니스커트의 유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을 위한 옷이 짧은 옷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옷이고 또 힘든 일을 위한 옷이 짧은 옷. 그 반대가 긴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옷과 관계없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서기관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당시 서기관들이 많은 특권을 누렸고 또 대우를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긴 옷을 입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다 덮이고 이 손등까지 치렁치렁 덮는 이 긴 옷 입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 노동자가 아니고 좀 이렇게 별로 몸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긴 옷을 입으면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게 말을 하는 일, 아니면 다소곳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쓰는 일, 이게 기노시 주로 하는 일이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누가 기노 입습니까? 재판관, 법관,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도 기노를 입죠. 저도 지금 기노를 입고 있습니다. 이 기노 입고 제가 뭐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게 본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일, 그게 본업이에요. 그런 일들을 권위 있게 잘 하라고 이렇게 특별 대우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이 이 긴 옷을 입고서 본업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어떤 걸 좋아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별로 갈 일도 없는데 괜히 긴 옷 입고는 맨날 나가요. 그래서 인사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회당에 가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회당에 가면 항상 서기관들을 위한 자리가 딱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행사나 공식적인 모임 등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았고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특별 대우 받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본업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긴 옷을 입히고 그렇게 존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도 않았고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만을 주장했죠. 긴 옷 입고 자랑하는 것만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서기관 같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십니다. 하지만 이 몇몇 소수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몇몇 때문에 이 다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와 성도들 돌봄의 시간을 더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유력한 사람, 정치인들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시장이나 여러 큰 모임이나 공적인 자리에 얼굴 내미는 것만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시간을 다 사용한다면 이야말로 긴 옷만 자랑하던 그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의 실태를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삼켰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 율법의 규례와 헌금 규정들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의 재산을 이렇게 착취했던 것이죠. 또 심지어 어떤 서기관은 과부들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그런 서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이죠.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하지만 당시의 과부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 제일 힘겨운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율법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는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권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위선적인 일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긴 옷 입고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또 되게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기도를 길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 긴 옷에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옷이 기니까 기도도 길어지는 거예요. 옷이 기니까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 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후반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받는 판결이 어떻게 해요?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억누르는 데 사용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자들이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짧고 가벼운 옷에는 책임도 가볍게 붙습니다. 하지만 길고 무거운 옷에는 책임도 무겁고 길게 따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옷자락 길이에 맞게 처신만 잘해도 이 사회가 한결 좋아지고 밝아집니다. 긴 옷 입은 이 땅의 법관들, 재판관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잘 해보십시오. 긴 옷으로 권리 주장 안 하고 횡포 부리지 않고 오로지 정의를 위해 잘 섬길 때에 이 사회가 얼마나 정의가 실현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특히 긴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짧은 옷 입으신 분들, 힘겨운 사람들 잘 섬겨주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긴 옷 입었다고 조화를 할 일이 아니에요. 긴 옷 입었다고 자랑하고 가볍게 굴 일이 말 많이 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긴 옷을 입다 보니까 많이 조심이 됩니다. 되도록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신경도 쓰고요. 설교도 길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안 길죠? 네, 그렇게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도 제가 긴 옷자락에 휘말리고 그 긴 옷의 권위에 취해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따끔하게 돌직구 날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또 긴 옷자락 펄럭펄럭 안 날리게 소매를 딱 여미어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가볍게 입고 간소하게 사는 것도 참 좋아요. 또 좀 더 길게 입고 무겁게 입으신 분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은 옷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입은 옷에 잘 맞게 삽시다. 아멘. 자, 우리 41절부터 보시면요, 긴 옷의 서기관들과 완전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에게 늘 억눌리고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했던 사람, 간소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헌금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셨습니다. 당시 성전 입구에는요, 이 놋쇠로 만든 헌금함이 13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함 모양도 아주 특이했어요.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왜 나팔 모양일까요? 뭘 하든 나팔 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팔 모양이니까 입구가 이따만하고 그리고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모양이죠.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돈 들어가는 모습이 잘 보이게 이렇게 입구가 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떨어지는 소리도 아주 잘 들리게 이렇게 시각 효과, 음향 효과를 최대한 뒷받침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독려했던 그런 흔적이죠. 마침 긴 옷 입은 어떤 부자가 왔어요. 그리고는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데, 보란 듯이 헌금함에 넣는데, 이 소리가 너무 요란한 거예요. 짤랑짤랑 땡그랑땡그랑 촤라라라 이렇게 돈 떨어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 긴 옷 입은 사람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다 쳐다봤겠죠. 잠시 후에 남루한 옷차림에 한 가난한 과부가 옵니다. 헌금을 드려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단위인데, 당시 한 고드란트가 참새 2마리 값이었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아주 그냥 그런 작은 금액이죠. 너무 적어서 헌금함에 돈 들어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돈 떨어지는 소리도 트릭 들릴락 말락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이 남루한 옷의 과부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헌금은 기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기도의 일부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바르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겁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리고 주정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절기에는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맥주 감사 절기 헌금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만큼 우리 마음, 우리 생활 전부를 다 바친 것으로 알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주님, 내 생활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지켜봐 주세요. 늘 보호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간절함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은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44절 보시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다 들여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로 생필품 사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 들죠? 이 과부의 사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본인만 알고 또 하나님, 예수님만 아시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리고자 하는 그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 그런 일이 있었죠. 극단적으로 보자면 다 드리고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사렙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그 극심한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톡톡톡 털어서 이 떡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찾아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귀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떡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다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정인지 우린 몰라요. 본문이 안 알려줍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사정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긴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아름답다, 거룩하다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긴 옷 입은 서기관들, 부자들이 왜 많이 헌금하고도 혼났습니까? 긴 옷을 자랑하면서 헌금했기 때문이죠.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자신들의 인격을 맡기는 그런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드려야 했던 헌금은 오히려 이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절박함에 몰려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먼저 찾아가서 보살피고 돌보고 도와주는 것. 이야말로 진짜 이 기노에게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라고 긴 옷을 입힌 것입니다. 헌금은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과 믿음으로 맡기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안 되면 죽어도 헌금 못해요. 가난하다고 다 이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돈을 주어도 오히려 더 헌금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난한데 성품까지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부만 있는 게 아니라 졸빈도 있다라는 거예요. 졸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넉넉한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떼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게 바로 졸빈인 거예요. 졸빈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헌금을 절대 못 드립니다. 이 본문의 과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드리고 맡김으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전반기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가 그냥 싹둑 날아가 버렸고 그냥 장사도 가게도 사업도 다 그냥 반토막인데 뭘 감사합니까? 뭐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긴 옷을 좋아하는 마음 그뿐입니다. 긴 옷자락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한 고드란트의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와중에도 감사드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가족도 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됐고요. 또 많이 어른이 된 것 같고 깊이가 있어졌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모든 게 최신식입니다. 막 시설도 좋고요. 교육받는 수준도 대단히 높고 모든 게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학교의 기숙사가 너무 형편없대요. 밥도 형편없고요. 왜 그랬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사는 데에는 덜 누려야 한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편함을 추구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긴 옷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셨든 옷에 맞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
졸부들처럼 긴 옷자락 자랑하며 동전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나의 삶, 나의 인격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려 맡기는 그 한 고드란트의 감사와 같은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삼가 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들처럼 긴 옷자락의 특권에만 집착하며 자랑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또한 가난한 과부와 같이 섬겨주어야 할 자들에게 빨리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 삶 전체를 다 드렸던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긴 옷이든 짧은 옷이든 우리 옷자락에 맞는 역할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에 주님께서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반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 전혀 없고 어려움 투성이라고 한탄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반기는 주님께서 더 크게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셔서 회복되고 재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들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절기헌금 드리며 또 11조와 여러 명목의 헌금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 맡겨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더 신중하게 조심하며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방역과 소독 철저히 하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예배로 조심스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교회 영상 장비 보안으로 더 깨끗한 화질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7월 12일부터는 이 온라인 예배 참여는 1부 예배 녹화가 아니라 11시 예배, 2부 예배 실황 중계로 그렇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현교회 딱 검색하시면 이게 빨갛게 라이브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스트리밍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 그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 실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조심할 사항은 그 녹화 방송은 아무 때나 보면 되지만 실시간 어떻게 해요? 그거 할 때 딱 오셔야 동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들도 라이브 예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새가족 또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했는데요. 마냥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 및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아직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좀 그런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는데 7월 19일까지 마감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단체방을 만들고 또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가족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정해진 공예배 모임 외에 가급적 소그룹 활동 및 모임을 자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입은 옷에 맞게 삽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립시다. 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긴 옷자락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과부의 한 고들한트로 주님께 다 드리며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